성경 말씀 출애굽기 28장 40절에서 43절 그 대제사장의 예복에 대해서 기록하는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너는 아론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띠를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관을 만들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라. 너는 그것들로 네 형 아론과 그와 함께한 그의 아들들에게 입히고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위임하고 거룩하게 하여 그들이 제사장 직분을 내게 행하게 할지며 또 그들을 위하여 속바지를 만들어 허리에로부터 두 넓적다리까지 이르게 하여 하체를 가리게 하라. 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아래 단 가까이 하여 거룩한 곳에서 섬길 때에 그것들을 입어야 죄를 짊어진 채 죽지 아니하리니 그와 그의 후손이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아멘. 저기 대제사장 예복이 저와 같이 하나님이 저와 같이 만들려고 그랬어요. 보기에 굉장히 아름다운 옷이고 또 가치 면에서는 12보석이 가슴에 달렸으니까 아마 이 세상에 저거만큼 비싼 옷은 없을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제 구약 시대의 대제사장이 입는 옷인데 무의미하게 주어진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한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은 천국 가기를 소망하는 주님의 백성들이라면은 이 말씀을 듣고 잘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 구원에 꼭 필요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아무나 쉽게 설교할 수 있는 내용도 아니고 또 여러분들이 아무 데서나 쉽게 들을 수 있는 그런 설교도 아닌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게 참 잘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좀 멀어가지고요. 이 대제사장의 예복은 6가지로 구분되어 있어요. 자,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어요. 제일 머리에 모자를 썼는데 그 모자에는 여호와께 성결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양쪽 어깨에는 견대가 붙어 있는데 한쪽 어깨에 이스라엘 12지파의 6지파씩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가슴에는 대제사장이 입는 에봇 옷인데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12보석이 박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슴에는 판결흉패라고 불리는 우림과 둠림이 그 안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항상 물었습니다. 그리고 옷 끝에는 허리에 띠를 띠고 옷 끝에는 금방울과 석류방울이 달려 있어서 제사장이 걸어갈 적마다 그 금방울, 은방울이 석류방울이 부딪히면서 소리가 났습니다. 만약에 그 소리가 끊어졌다면 그 안에서 일을 하다가 잘못해서 하나님이 쳐서 죽은 것이죠.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이 그 속에 속옷을 입었다. 그리고 그 위에 겉옷을 입었다. 그리고 그 위에 제사장으로서의 사역할 수 있는 모든 견대라든지 모자라든지 그다음에 방울이라든지 띠라든지 이런 것이 있었다. 이게 이제 6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대제사장의 예복은 우리 모두가 다 입어야 할 옷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서 택한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반드시 저 옷을 입어야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6부분으로 되어진 제사장 예복은 다시 크게 3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속옷을 입어야 되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그 위에 겉옷을 입어야 되고, 그 다음 세 번째는 머리에 화관말을 쓰고 대제사장으로서의 사역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견대와 허리띠와 방울과 다음에 가슴에 보석과 이것을 갖춰야 된다. 그렇게 다 갖춘 사람이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의 반열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셋으로 나누어서 설명을 해드립니다. 첫째는 구속의 속옷을 입어야 된다. 자,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서 피를 흘려주신 그 예수님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을 절기로 말하면은 우리가 배운 이미 유월절 절기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유월절 절기는 이스라엘의 모든 초태생도, 애굽의 모든 초태생도 애굽에서 다 하나님의 재앙으로 죽여놓는 그 재앙에서 사는 방법이 하나 있었죠. 그것은 양을 잡아서 그 양의 피를 받아 문 좌우 문설주에 바르고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은 죽음의 사자가 치고 오다가 그 양의 피를 보고 건너뛰었다.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다 살았습니다. 그 유월절이에요. 예수의 피공로로 사는 것이죠. 유월절에는 무엇을 먹으라고 그랬습니까? 집안에 있는 모든 누룩을 갖다 내버리고 집 밖으로 버리고 누룩이 들어가지 아니한 무교병의 떡을 먹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는 것이다. 다른 것이 섞이면 안 된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지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공로로 그렇게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시인하고 나의 죄를 씻을 분이 예수님인 것을 믿고 회개하면 구원이 이루어진다. 이 말씀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9장 13절이에요.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그리고 그 뒤에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자, 이 말씀에 큰 잘못이 있어요.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맞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50%밖에 안 맞아요. 이 성경 번역하는 사람들이 자꾸 자기 마음대로 넣을 거를 빼버렸어요. 그래서 원문에 있는 성경 말씀을 빼버리고 번역을 했어요. 원문 성경에 킹제임스 험정역에 다르게 번역을 했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직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희생물을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배우라. 나는 의로운 자들을 부르러 오지 아니하고, 여기까지는 번역이 맞아요. 그런데 그 뒤에 말을 빼버렸어요. 죄인을 불러 회개하려고 왔노라 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죄인을 부르러 온 것만이 아니고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 번역자들이 학자들이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다 이런 이 말을 빼버렸어요. 이게 사탄의 장난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만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내 죄를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성경 공부를 한 사람들은 배워서 다 알 거예요. 일 중에 제일 중요한 일은 제사함 받는 일이다. 누구의 말입니까? 그 다음에 날 중에 가장 중요한 날은 대속죄일이다. 대속죄일은 죄를 회개하는 날이에요. 금식하는 날이에요. 누가 이 말 했다고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의 교리문답에 나오는 거예요. 일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 믿고 죄 회개함 받는 거예요. 날 중에 가장 중요한 날은 대속죄일, 우리가 금식하고 회개하고 죄 사함 받는 날이에요. 자, 죄와 더불어서 살아온 우리가 죄 사함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지요. 그래서 구원의 속옷을 입으라. 이 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로 구원을 받는다. 이것은 예수를 믿고 주 예수를 믿고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바 은혜다. 자, 성경을 해석하니까 우리 다시 이것을 성경이 어떻게 해석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네가 내게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의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자, 구원받는 백성이 수없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사람들이다. 어린 양의 피에 빠른 구원의 속옷을 입은 자들이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또 복음서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천국에서 혼인잔치를 마련했어요. 사람들을 초청했어요. 그런데 초청받은 사람들이 나는 밭을 사서 못 간다, 나는 장가들어 못 간다, 나는 소를 시험하기 때문에 못 간다, 이렇게 다 거절했어요. 그래서 임금이 화가 나가지고 그러면은 아무나 데리고 오라 그랬어요. 막길거리에 나가서 아무나 데리고 왔어요. 거지도 오고 도둑놈도 오고 강도도 오고 의인도 오고 다 왔어요. 그런데 임금님이 나와서 거기에 보니까 누가 있었어요? 다 예복을 입었는데 한 사람은 예복을 입지 않고 거기 있더라. 그래서 임금이 물었죠. 너는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물으니까 유구무원이라. 아무런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이 사람을 바깥 어두운 데 내어 보내서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간이 있으리라. 그 사람이 회개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람. 이 사람은 천국에 들어와 가지고는 쫓겨나 버리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고 죄가 회개돼야 되는 것이죠. 자, 첫째로 이 구원의 속옷을 입어야 된다. 그게 대제사장의 예복의 첫 번째예요. 그 다음 두 번째는 그 위에 겉옷을 입으라 그랬어요. 그 위에 겉옷을 입으라. 겉옷이 중요한 거예요. 자, 겉옷은 그러면 뭔가? 우리 이사야 61장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이사야 61장 10절 말씀, 이 말씀이 바로 그 대제사장의 예복에 대하여서 써놓은 거예요. 그 다음 넘겨보세요. 이사야 61장 11절 있는데, 예.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한 것 같게 하셨음이니라. 자, 여기서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이것이 구원의 속옷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시며, 이것이 겉옷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받게 하였더라. 제사장의 사역을 하기 위한 다른 모든 부속 옷이란 말이에요. 자, 첫째로 나에게 구원의 옷이 입혀졌지요. 구원의 옷 위에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라. 공의의 겉옷이 무엇입니까? 공의의 겉옷은 우리 행위에 옳은 행실입니다. 우리 행위에 옳은 행실이에요. 자, 말씀드린 대로 성경이 성경을 해석한다고 그랬어요. 그럼 이 말씀의 해석을 보겠어요? 계시록 19장 7절에서 9절 말씀이에요. 계시록 19장 7절에서 9절 말씀.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계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였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아멘. 예. 자, 구원의 속옷을 입고 그 위에 옳은 행실의 세마포 옷을 입은 자들이 천국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자, 신랑인 예수님은 정결한 신부들을 찾으러 오십니다. 그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우리가 입고 있어야 돼요. 주님은 우리에게 매일 세마포 옷을 정결하게 입으라고 그래요. 우리가 예수 믿어도 옳은 행실이 따르지 못하고 나는 교회 다니니까 구원 받았네 하고 내 마음대로 산다면은 이 사람은 구원론에서 마귀에게 속은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그냥 믿기만 하면은 구원 받는다고 해요. 그는 반쪽짜리 믿음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성경을 읽지 아니하고 설교만 들은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해요. 성경을 읽은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예. 우리는 성경을 스스로 읽고 깨달아야 돼요. 자, 마태복음 25장에 그 세 가지 비유가 나오는 것 중에 양과 염소의 비유,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심판주로 오십니다. 그런데 오른쪽에는 구원받을 수 있는 양, 왼쪽에는 지옥으로 떨어질 수 있는 염소들이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누가 양이고 누가 염소가 됩니까? 오른쪽에 있는 양들에게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여 나와서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라. 그러죠? 왼편에 있는 염소들에게는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서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이거 지옥이잖아요. 그럼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그 심판의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이 물었어요. 헐벗은 자에게 입혔느냐? 병든 자를 돌아보았느냐? 배고픈 자에게 먹였느냐? 목마른 자에게 마시게 했느냐? 벗은 자에게 입혔느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소자에게 찬물 한 그릇, 한 컵을 대접하는 것도 결단코 하느님의 나라에서 상을 잃지 않는다 그랬어요. 소자는 사람들이 하찮게 여기는 사람들이죠. 세상 사람들이 하찮게 보는 그 사람들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말하는 소자는 잊혀진 사람들이에요. 잊혀진 사람들은 낮은 곳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과부는 남편이 버렸으니 잊혀진 사람이에요. 고아는 부모가 죽었으니 남겨져서 버려진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은 그들에게 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을 고아와 과부의 아버지라고 그랬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예수님에게
한 것은 바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런 기도를 종종 합니다. 주여, 내가 믿습니다. 내가 회개합니다. 구원의 속옷을 입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 받은 구원의 속옷을 입기를 원합니다. 입혀 주옵소서. 이건 맞는 기도죠. 이 기도는 주님이 나에게 입혀 주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뭐 내가 입고 싶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나에게 입혀 주셔야 되죠. 그 다음에는 옳은 행실에 겉옷을 입혀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 그건 틀린 거예요. 겉옷은 하나님이 입혀 주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입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것은 성령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내가 해야 할 일인 것이에요. 나는 일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앉아 있었는데 저 사람 따뜻하게 하라. 저 사람 배고픈 것을 채워주라. 저 사람 옷을 입혀주라. 내가 해야지 누구 보고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되는 것이죠. 주여, 구원의 속옷을 입혀 주시옵소서. 그 위에 행위의 겉옷을 입기를 원하나이다. 선을 행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선을 행할 수 있는 기회를 나에게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우리가 드려야 되는 것이죠. 야고보서 뭐라고 그랬어요? 선을 알고도 행치 않는 것이 죄라 그랬습니다. 선을 알고도 행치 않는 것 우리 너무 많아요. 제가 언젠가 이런 예화를 들었죠. 이탈리아의 토리노 박물관에 이런 조각상이 있다고 그랬어요. 조각상이 있는데 앞머리는 무성하고 뒷머리는 대머리고 발에는 날개가 달렸고 손에는 한 손에는 저울과 한 손에는 칼을 들고 있다. 그런 조각상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조각상 밑에다가 이 조각상을 의미를 설명한 글이 있었습니다. 앞머리가 무성하다는 것은 내가 누구인지 금방 알아차리지 못하게 하고 나를 발견했을 적에는 쉽게 딱 잡을 수 있도록 앞머리가 무성하게 했다. 뒷머리가 대머리인 것은 내가 지나고 나면은 다시는 나를 붙잡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고 발에 날개가 달렸다는 것은 최대한 빨리 사라지기 위함이고 손에 저울을 들고 있는 것은 기회가 왔을 적에 저울을 꺼내서 빨리 판단하는 것이고 손에 날카로운 칼을 들고 있는 것은 칼같이 예리하게 결단을 내리라는 것입니다. 나의 이름은 무엇인고? 나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My name is opportunity. 내 이름은 기회다. 기회를 빨리 잡으라는 것이죠. 옳은 행실의 옷을 입고 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선행의 기회를 놓치지 말고 잡아야 됩니다. 우물쭈물하다가는 선행의 기회를 놓쳐버립니다. 많은 성도들이 예수는 믿는데 선한 행위를 한 번도 하지 못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선행의 기회는 빨리 판단하고 칼날같이 매섭게 결단을 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바깥 어두운 곳에 쫓겨나서 그때에 회개한들 소용이 없는 거예요. 구원의 속옷 위에 옳은 행실에 세마포 옷을 입어라. 자, 그 다음 세 번째가 이 두 번째 옷으로 끝나면은 안 돼요. 여기까지만 입으면은 천국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완전한 신부가 되려면은 세 번째 옷을 갖춰야 되는 것이죠. 자, 대제사장의 옷은 6가지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3가지로 분류한다고 그랬죠. 첫째, 속옷,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거룩한 옷. 두 번째는 겉옷, 옳은 행실에 의의 옷. 세 번째는 신부단장한 옷이에요. 이것은 신약성경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표현했고 이사야 61장 10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음에 보세요. 아까 보면 그렇게 안 넘겨도 되는데요. 예. 자, 이사야 61장 10절. 자,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그 다음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였음이니라. 여기 세 가지 옷이죠. 첫째는 구원의 옷, 세 번째는 의의 겉옷, 세 번째는 신랑이 사모를 쓰며 모자를 쓰고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함 같게 하였더라. 이것이죠. 자, 우리 대제사장의 예복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머리에는 대제사장이 화관모를 썼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여호와께 성결 그렇게 썼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내려오면은 어깨에는 현대의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붙었어요. 가슴에는 12보석이 박혀 있고 그 보석마다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우림과 둠밈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우림과 둠밈이 그 안에 있어요. 허리에 허리띠를 띄었어요. 그 다음에 밑에는 방울 달린 금방울, 석류방울이 붙어있는 방울 달린 옷이 있어요. 그리고 제일 속에는 속옷을 입고 그 위에 겉옷을 입고 세 번째는 이 대제사장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그 장식이 그게 다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이 신부 단장했다. 그 여자분들에게는 그 신부 단장했다. 그 말이 참 잘 어울려요. 자, 저는 그 요새 이 시대에 그 신부 단장한 거는 좀 별로예요. 옛날에 그 시골에서 결혼식을 했을 적에 그 여자가 이제 가마를 타고 옵니다. 가마를 타고 와가지고는 신부 단장해가지고는 방에 다 앉아 있어요. 그러면 동네 사람들이 다 와서 그 신부를 봐요. 저희 육촌 형님이 결혼을 했는데 신부 단장을 해가지고 방에 예쁜 옷을 꺼내는데 얼마나 예쁜지 제가 초등학교 때 그냥 넋이 빠져가지고 내가 바라봤어요. 머리에는 쪽도리를 쓰고 여기는 곤지를 바르고 예쁘게 해가지고 앉아있는 그 신부 단장한 모습. 이 신부 단장이 여자들한테는 어울려요. 신부 단장해야지 천국 안에 진주문 안에 천국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남자들에게는 이 신부 단장이라는 말이 조금 어색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라는 말로 표현을 했어요. 마귀들과 싸우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랬어요. 자,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7절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예요. 한번 성경을 보겠습니다. 에베소 6장 10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시험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경심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 가지라. 아멘. 자, 이것도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 이거 대제사장의 예복에 나타난 것이에요. 자, 우리의 싸움은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다 그랬어요. 그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은 공중 권세 잡은 자이고 마귀의 영역인 것이죠. 이 악한 영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둘째 하늘에 있고 이 땅에 내려오고 그래요. 셋째 하늘에는 하나님의 허락이 있을 적에만 사탄이 잠깐 들어갔다 오지만은
셋째 하늘에는 못 들어가는 거예요. 하늘을 체험했다 그랬죠. 그럼 이 삼청천 하늘이라는 것은 뭘까? 자, 첫째 하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허락한 이 땅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는 장소예요. 그 다음에 둘째 하늘은 영들의 세계인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이 영적인 전투에서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장소예요. 우리의 싸움은 공중 권세 잡은 자 마귀와의 싸움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었을 적에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고, 또 하나님의 뜻으로 성령으로 기도하는 기도가 하늘의 공중에서 마귀들이 막을 치고 우리 기도가 올라가지 못하게 하는데 그것을 뚫을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드리는 기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늘은 바로 사도 바울이 갔던 삼청천 하늘,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그것이 삼청천 하늘인 것이죠. 그럼 여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것도 6가지로 되어 있어요. 첫째는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 의의 흉배를 붙이라.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어라. 믿음의 방패를 가져라. 5번째 구원의 투구를 써라. 6번째 성령의 금, 하나님의 말씀의 금을 가져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기 위해서는 6가지로 무장을 해야 돼요. 자, 제사장 의복도 6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구원의 투구를 써라. 그럼 제사장 의복의 머리에는 모자가 있었죠. 그 모자에는 여호와께 성결 그렇게 썼습니다. 성결한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히브리서에서는 거룩함이 없이는 내 아버지를 아무도 볼 수 없다 그랬습니다. 성결한 삶은 어떻게 삽니까? 예수의 피권세입니다. 예수의 피가 내 죄를 씻습니다. 우리는 예수 보혈의 공로로 구원을 받습니다. 보혈의 피가 나의 이마에 인을 쳐서 구원의 투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에는 인맞지 아니한 자만 해하더라. 하늘에 성령의 피 인을 맞은 사람은 마귀가 해할 수가 없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보고 마귀는 죽음의 사자는 그냥 건너뛰었다 그랬어요. 두 번째는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 허리는 힘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럼 진리는 예수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삶은 오직 예수에 올인하라는 겁니다. 살아도 예수, 죽어도 예수, 예수와 함께 살고 예수와 함께 죽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리고 빌립보서 1장 20절에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게 바로 진리의 허리띠를 띈 것입니다. 내 모든 삶은 살아도 예수, 죽어도 예수, 예수 외에 다른 것을 잡을 수가 없어요. 예수에게 올인하라. 그 다음 세 번째는 믿음의 방패를 가져라 그랬어요. 자, 사단은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단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공격을 하면은 공격만 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단은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단의 공격을 막을 수 있는 것이 믿음의 방패를 가져라. 가슴에 의의 흉배를 붙여라.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고 있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사단을 대적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을 굳게 하는 것이지요. 사단은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라는 것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데살로니가후서 3장 2절에 보면은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그래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믿음은 얼마나 좋은 것인지 믿음에는 능력이 따른다고 그랬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고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구해야 되는 것이죠. 사단을 대적할 수 있는 큰 믿음을 우리는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의의 흉배를 붙여라. 사람마다 각자가 자기 의가 있습니다. 그 의로 옳은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 의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의가 나를 나타내기를 좋아하는 의인지 예수님을 드러내기를 원하는 그 의인지 그걸 구별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이 알아주는 세상에서의 자기의 의는 세상에서 나를 알아주기를 원하고 나를 나타내는 자기의 옳은 행동 의는 하나님 앞에서는 누더기예요. 걸레예요. 그거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나는 없어지고 하나님만이 알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 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 의 앞에는 사단도 두려워서 도망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령의 검을 가져라 그랬잖아요. 히브리서 4장 1절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사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느니라.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공격하는 무기예요. 사단을 공격해야 돼요. 말씀이 있으면은 원수를 공격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행하게 되면은 그것이 무기가 되는 거예요. 말씀을 행하는 것이 내 몸에 녹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수록 그 검이 내 몸의 일부처럼 되어가지고 자유자재로 검을 다스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원합니다. 이 검을 사용할 줄 아는 그리스도의 전사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다 검을 가지고 있는데 검이 녹슬어 버렸어요. 검이 무뎌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두려워하지를 않는 거예요. 이 말씀을 잡고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행할 적에 그 말씀은 검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어라. 주님이 주시는 성령이 주시는 평안으로 전도하라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맨발입니다. 그러나 제사장의 옷곳에는 금방울 석류방울이 달려있어서 걸어가면은 그 움직일 적마다 이것이 부딪혀서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전도자에게는 항상 영과 혼을 살리는 아름다운 영혼의 생명소리가 나야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은 세상에 볼 게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에 대하여서 눈을 감아버려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는 단 한 가지 외에 다른 것은 볼 것이 없어요. 단 한 가지 하나 그건 무엇입니까? 사람의 영혼인 것입니다. 사람의 영과 혼은 온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했어요. 모든 것을 잃었어도 그 사람의 영혼을 구했다면 마땅히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한 것이죠. 가치 있는 것을 가치 있게 여기고 가치 없는 것은 주저없이 그냥 버려버리세요. 그러면은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와 같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마귀와 싸울 수 있는 그리스도의 전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간모를 쓴 거룩한 제사장 되기를 원하고 그리스도의 신부의 반열에 있기를 원합니다. 이 아론이 입은 제사장 옷의 모형은 장차 올 천국 신부들의 모형인 것입니다. 예수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자,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신부단장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정병되기를 원합니다. 이 사람들이 들림받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천국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이시죠. 자, 여기에서 이것을 조금 더 보충 설명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제사장에게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인 제사장이니까 우리가 그렇게 꼭 해야 돼요. 자, 이 말씀 좀 어려운 말씀이지만은 여러분이 들으면 이해할 수 있어요. 자, 출애굽기 29장
20절에서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9장 20절에서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 순양을 잡고 그것의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깃뿌리와 그의 아들들의 오른쪽 깃뿌리에 바르고 그 오른손 음지와 오른발 음지에 바르고 그 피를 제단 주위에 뿌리고 제단 위에 피와 관유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리고 그와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 거룩하리라. 자, 이제 제사장이 하는 사역에 있어서 세 가지를 기억해요. 첫째, 그 양의 피를 바르는데 오른쪽 깃뿌리 여기다가 피를 바르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오른쪽 엄지손가락 여기에다가 피를 바르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오른발 엄지발가락에다가 피를 바르라. 그리고 제단 주위에 양의 피를 뿌리라. 자, 이게 전부 다 예수 피 이야기예요. 예수 피. 이거 우리 기도에 적용이 돼야 돼요. 우리의 삶에 적용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오른쪽 깃뿌리에 피를 바르라.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네 가지의 영적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 오른쪽 깃뿌리에 피를 바른다는 것은 영적인 권위의 할례를 받아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권위의 할례를 받아라. 권위 있는 사람의 선포는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버립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권위 있는 사람의 말 한마디는, 대통령의 말 한마디는 역사를 바꾸고 갈 수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권위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그 입에서 권위 있는 말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오래전에 미국의 초등학교에서 태어나면서부터 입이 조금 삐뚤어진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웃을 적마다 이 삐뚤어진 입술로 인해서 반 아이들에게 따돌림을 당하고 놀림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늘 외톨이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담임 선생님이 아이들의 이 청각 능력을 테스트하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하나씩 나와가지고 선생님이 아이의 귀에다가 아주 적은 말로 속삭여 줍니다. 그러면은 아이가 들은 대로 큰 말로 아이들에게 선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씩 나와서 하는 말이 다 일상적인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은 오늘은 화요일이다. 다음에 바깥 태양이 밝다. 바람이 살살 분다. 이런 전부 다 일상적인 말을 했어요. 그런데 입술이 삐뚤어진 아이 차례가 됐는데 그 아이의 귀에다가 이렇게 말했어요. 네가 내 딸이 되었으면 좋겠다. 아이가 눈이 동그래졌어요. 어서 말해. 이 아이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네가 내 딸이 되었으면 좋겠다. 아이들의 눈이 놀랐어요. 아이들이 놀라버렸어요. 그렇게 존경하는 선생님의 딸이 되고 싶은 저 아이, 딸을 삼고자 하는 저 아이, 선생님. 그때부터 이 반 아이들이 자기 집에 이 아이를 초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과 같이 어울리게 되었습니다. 이 권위 있는 선생님의 말 한마디가 이 아이의 인생을 아주 확 바꿔버렸던 것입니다. 영적으로 권위 있는 그리스도인의 신부의 말 한마디는 귀에 예수의 핏뿌림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피를 날마다 오른쪽 깃뿌리에 발라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 두 번째는 오른손 엄지손가락에 피를 바르는 것은 우리의 행위가 할례를 받아서 예수님 보기에 합당해야 되는 것이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의 옳은 행위는 누구든지 옳은 행위를 할 수 있는 의가 우리 속에 있어요. 그 옳은 행위는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드러내는 의가 된다 이것이죠. 그래서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 의, 그것이 바로 오른손 엄지손가락에 피를 바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피를 바르는 것은 제사장이 가는 길은 주님이 말씀하신 좁은 길을 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넓은 길입니다. 그러나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은 많은 사람이 가나 멸망의 길이라고 그랬어요. 좁은 길을 가는 사람은 바로 오른쪽 발가락에 예수의 피를 바른 것이지요. 오늘날 세상의 눈으로 보면은 성공한 목사님들이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변질된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그들이 주님이 받을 영광을 다 받고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 지도자들이 돈과 명예에 굉장히 약합니다. 그러다가 사단의 불화살을 받고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자신들은 천국 가는 줄 알지만은 나는 거룩한 종이고 나는 큰 교회를 목회한 종이기 때문에 천국 가는 줄 알지만은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변질되면 갈 수가 없어요. 회복돼야 되는 것이죠. 사단은 우리를 단번에 변질시키지 아니에요. 조금씩 변질되게 해가지고는 마지막에 끝에 가서는 되돌릴 수 없을 만큼 변질돼 버렸어요. 그것이 사단의 전술인 것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수양의 피를 온 제단 주위에 뿌리라 그랬어요. 이것은 헌신된 나의 삶의 행위인 것입니다. 이 제단에서 거룩한 것처럼 땅에 내려가서도 거룩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이 교회 안에서 거룩한 것처럼 세상에 나가서도 거룩하라는 것이죠. 세상에서의 삶과 교회 안에서의 삶이 이것이 똑같지 아니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신부는 반드시 천국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준비된 삶을 살아야 돼요. 자, 구원의 속옷을 입으십시오. 두 번째는 옳은 행실의 세마포옷을 입으십시오. 그 위에 신부단장한 화관을 쓰십시오.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깃뿌리에 예수의 피를 바르고 오른쪽 엄지손가락에 예수의 피를 바르고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예수의 피를 바르고 이 제단 주위에 다 예수의 피뿌림을 받아서 들어가나 나가나 거룩한 삶,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다가 다 천국에 입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핏부림을 받고 구원의 속옷을 입고 이곳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구원의 속옷 위에 우리의 행위에 의의 겉옷을 입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삶에서 선을 행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선을 행할 수 있는 기회가 왔을 적에 예리하게 판단해서 즉시 행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머리에 화관물을 쓰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그 영원한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서 믿음의 방패를 갖기를 원합니다. 사단은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하고 있을 적에 하나님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사단을 물리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산길자를 두루 찾고 있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한 것처럼 사단을 대적할 수 있는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은 악한 영들과의 싸움입니다. 거기에서 성령의 금, 말씀의 금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자유의 날선 금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고 하였사오니 이 금을 가지고 사단을 대적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전사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의 귀에 예수의 피를 바르고
우리의 오른쪽 엄지 손가락에 예수의 피를 바르고 우리의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예수의 피를 발라서 예수의 핏부림을 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을 살다가 마지막 다 천국에 들어가서 천국 혼인잔치에서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